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타신 나이가 지긋하신 두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무슨 신학대학교 교수가 설교하러 온다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눈을 딱 감고 안만 하더니 우리 빨리 가서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갑자기 중간에 세우더니 그 두 분이 내리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그 두 분이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딱 지그시 감고 계셔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커피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끝나고 당에서 티타임 하면서 아까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한참 저에게 애를 쓰면서 변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어제 그제 제가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고, 또 총회적으로 전국적으로 또 훌륭한 목회자고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우리 조재호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대전에서 아주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실에서 우리 장님 두 분에게 커피 꼭 드시고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미국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이발소를 방문했는데, 이발사가 머리를 깎다 보니까 문이 싹 열리더니 웬 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춰진 이 미국인을 보고 뭐라고 한마디 해야겠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외국인을 만나면 적어도 두 단어는 할 수 있죠. 헬로, 땡큐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발소 주인으로서 이 외국인이 자기 이발소에 왔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와시유 그랬답니다. 그러자 거울 앞에 서 있던 그 미국인 그 말을 영어로 알아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러 그랬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니까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미러라고 대답한 거죠. 그 미국인 차례가 돼서 드디어 머리를 깎기 시작했는데 그 이발사 미국인에게 영어로 머리를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드디어 그 이발사가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발소에 가서 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다 보면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까? 이 미국인 깜빡 잠들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몸에 한기를 느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봤더니 거울 속에 자기를 비춰진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왜냐하면 이발사가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미워했으니까 머리를 밀어달라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버스 정류장에 나이가 많이 먹은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젊은 아낙네가, 그리고 외국에서 온 외국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오는 쪽을 향해서 이 젊은 아낙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왓데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나이가 많이 먹은 할머니가 앉아 있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먼데이 그렇게 얘기하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아낙네가 이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버스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가 왔냐? 버스가 왔다 이런 뜻이죠. 우린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인 그 옆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 할머니하고 젊은 아낙네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오늘 무슨 날이냐? 그것도 모르냐? 버스데이 아니냐? 그래서 이 미국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노래 한 곡 불렀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매주일 꿀보다 더 단 우리 조재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생소하고 낯설은, 거기다 또 신학대학 교수자 총장인 제가 설교한다니까 아마 여러분 많은 분 중에서 오늘은 뭐 그냥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은혜 받으면 됐지라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서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 신년이 되면은
기도 제목을 써내면 목사님이 한 분 한 분을 읽어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라고 썼냐면은 새해에는 더블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썼대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개인 택시 운전수였대요. 개인 택시 운전수는 손님이 탈 때 더블로 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더블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썼던 거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썼냐면 쑥쑥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채소 장수를 하는 분이었대요. 채소가 쑥쑥 커야 빨리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쑥쑥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뭐라고 썼냐면 한 방에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한의사셨대요. 양방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한 방으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썼냐면 몰라보게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성형외과 의사였대요. 손님들이 몰라보게 예뻐지고 몰라보게 멋있어져야 성격가 잘 되니까. 여기까지는 들어본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드디어 마지막, 목사님이 마지막 이 봉투를 들더니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경찰서 형사 과장님이시면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예?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해는 겁나게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분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는 분이. 근데 목사님은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한 동네 조폭이었답니다. 네? 조폭은 사람들을 겁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겁나게 복을 받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만, 그래서 언론의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보고 재미있으면 히트를 치고, 3학년, 4학년이 보고 재미가 없으면 그 드라마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유치해? 라고 하지만 그 유치해야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PD 제작부장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방송국의 뒷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대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까?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바로 먹고 노는 것이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행복한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대중매체들은 우리를 의식화시킵니다. 돈이 행복해준다고, 건강이 행복해준다고, 먹고 노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의식화시키고 우리를 세뇌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으신 분, 지금 식물인간에서 누워 계십니다. 우리나라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 지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먹고 노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할까요? 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나이가 막 60, 70 된 분에게,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청년 같으셔요? 아이고, 우리 어떻게 권사님은 어떻게 20대 같냐고, 30대 같냐고. 여러분, 그게 칭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가 60대고 70이 됐는데 20대로 보인다면, 30대로 보인다면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가 그렇게 보이겠어요? 귀신이죠. 예? 귀신은 나이를 안 먹기 때문에, 예? 뱀파이어, 귀신은 나이가 안 먹기 때문에 늘 처녀로, 늘 총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축복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근데 우리는 그 말에 꼴깍 속아 넘어가서 주머니 다 털고 지갑 꺼내고 카드 막 긁어제끼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은 이 세상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밌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가는 데서 수단과 방편에 불과한 거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 이름이 왜 아담인 줄 아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노동을 하며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던 그 시절을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추억하기 때문에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있는 곳하고 에덴 동산 사이에 큰 불로 된 담이 가로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아담이 그 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담, 내가 저 담 때문에 지금 저 에덴 동산 못 간다. 아, 정말 이 추운 날 썰렁하죠? 네? 그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이 애처로 보여서 어느 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딱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자다 보니까 옆구리가 어때요?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눈을 떠보니까 난생이 처음 보는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How are you? 예?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하와가 됐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어떻게 잘 맞추세요? 신학교 오세요. 장학금 드리겠습니다. 예? 신학생들도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둘 사이에 가인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은 공부를 못했대요. 국어도가 쓰기, 읽기, 과학 다 가였대.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인을 부르다겠대요. 너는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가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는데 노아가 그것도 언덕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랬을까요? 저 미친놈, 제정신 아닌 놈, 온갖 욕설을 하면서 또라이라니 별별 말을 다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얼마나 왔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신학생들도 틀리고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문제를 저렇게 맞추시다니. 예? 비가 너무 와서 결국 세상의 모든 게 잠기게 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노아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야,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것이 사실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답니다. 노아가 방주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소용없으니까 제발 노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노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인데요. 예? 한나가요. 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후처를 드렸습니다. 그 후처 이름이 누구였죠? 분인나. 그래서 한나가 날 고척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분인나가 분인나게 하니까 제발 아들 한나만 주세요. 아들 한나만 주세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한나가 되었답니다. 나발은요, 나발보다 망했고 나봇은 나 볼장 다 봤다고 해서 나봇이라고 했답니다. 아간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그만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비뽑기 했을 때 왜 그랬냐?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왜 모든 걸 불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라고 했더니 아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간 입어서. 예? 아, 간 입어서. 무슨 말인지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간 입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싸움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만나면 다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대요. 다윗은요, 만난 사람 다 윗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성공했답니다. 베드로는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기운이 장사였대요. 아, 바닷가에서 뭘 했겠습니까? 맨날 노젓고 금을 땡기고 배 밀고. 그러니까 기운이 장사죠. 그래서 배를 번쩍번쩍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베드로가 됐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싹 개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축제한 걸 싹 개원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됐답니다. 야,
나사로는요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깜짝 놀라 나와보니까 KBS, SBS, 종편까지 다 와가지고 후레쉬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하자면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예? 제가 1시간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표를 딱 예약해놨고, 예?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설교를 은혜롭게 해라. 은혜롭게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재밌게 해라. 재밌게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적으로 해라. 그냥 막 목이 터지라고 막 해라. 교인들이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하는구나.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노력은 하는구나. 어떤 학생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수님? 제가 그 학생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했습니다. 짧게 해.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왠지 예감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교회를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 없이 설교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우맨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과 은사와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충청도 말로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출신 가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못하는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빛난 명품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차례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우리는 36년도 35년 몇 개월 지내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우리 민족이 뿌리채 사라질 뻔했잖아요. 근데 무려 몇 년요?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400년. 예? 35년 몇 개월 살면서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그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 살았는데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그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00년의 위기, 민족 멸절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5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젖과 끓는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580년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멸망을 당하고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두 번째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에 기물이 약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사람의 시체가 널브러졌고 에헤미야 애가 보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비가 오면 내려가야 될 하수구에 사람들의 핏물로
가득하고 핏내음으로 진동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피로 더럽혀지고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없이 먼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됐다는 사실을 그발 강가에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나일 강가에서 울부짖던 그 기도를 바로 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시나고게라는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때는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서기관과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들도 준수하기 위해서 목숨 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유대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이 종교에서 이제는 회당 중심의 예배 중심의 새로운 종교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10대 중반의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 걸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다. 10대 후반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그가 왕비가 된 이 절호의 기회, 이 행운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저 멸망한 나라, 보잘것없는 저 유대, 팔레스타인, 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에스더와 어떻게 해서 다니엘과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명품과 같은 신앙인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어기지 않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의 400년과 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고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2017년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래서 신나는 인생, 행복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을 느헤미야의 세계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 말은 뭡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조국을 재건하겠다고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고국에 돌아간 그들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게 돌아간 그들이 지금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어려움 상황에 빠져 있다. 산발락과 도비롯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들이 이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더 이상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답보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단체를 결정한 정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한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 6절 7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이 먼 바빌론까지 포로를 붙잡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열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비극과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걸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주야로 수시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6절 이하에도 보면은 주야로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회개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수시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위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쥐 가족이 소풍을 떠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아빠 쥐가 갑자기 고양이 앞에 펄쩍 뛰면서 멍멍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던 고양이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굶었더니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 지금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근데 귀에 들리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36개 주행량을 났답니다. 그 옆에 멍하니 죽었구나 있다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쥐들이, 그 쥐 아들이 아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평생 짹짹거리고 살았는데 웬 개소리야? 웬 개소리야? 그러자 아빠 쥐가 아들 쥐를 쓰다듬으면서 비장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네가 앞으로 최소한 2개 국어는 사용해야 되느니라. 2개 국어는 사용해야 되느니라. 예? 세상을 뛰어넘는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언어는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세상의 언어는 건강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세상의 언어는 출세와 성공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세상의 언어는 맛있게 먹고 즐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는 바로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2017년도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가슴에 품고 돌을 던지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수시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이하에 보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적.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온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당시의 이 바벨론의 화려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이 명문 민족들과 가문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너 어디서 왔니? 아, 저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데, 저 팔레스타인이 어디에 있는데, 얘는 알아지도 못하는 저 시골 어디서 왔고, 그 나라도 망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그들의 자존감이 상처를 받으면서 열등감, 자악감, 패배감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사람은요 3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콜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콜라 같은 사람, 자극이 오면 곧바로 반응이 팍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따라 참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교척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집사님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웃으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종종 이 콜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안 좋았어? 집사님 오늘따라, 권사님 오늘따라 상당히 건강해 보이네, 내가 언제 아팠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들어받아요. 무슨 말 하면 들어받아. 자극이 오면 그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야, 여러분 콜라 막 흔들어가지고 뚜껑 열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기 얼굴에 대고 어렵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지만 콜라가 팍 튀어나오죠. 예? 무슨 자극이 하면 곧바로 막 공격적. 이런 사람이 저 앞에 딱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딱 얘기를 끝쳐요. 그리고 저 갑자기 나서 얘기합니다.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나 우리 남편한테 가야 돼, 나 저기 주방에 가야 되는데, 나 카페 두고 만나기로 했어. 갑자기 없던 일정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30개 주행량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열등감,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불평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불평불만을 자기 어떤 열등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꽃꽂이 할 때 저 오아시스 있죠? 네? 여기 세련돼서 오아시스 저쪽 있나요? 전 어렸을 때 교회에 가보면 오아시스는 손을 눌러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누르면 갑자기 당황해.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게 내가 눌렀다는 게 표시가 나. 무슨 자극이 가면 자극을 곧바로 받는 사람, 진흙도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죠. 이런 사람은 집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무슨 근심이 있어 보여, 어디 아파? 그렇게 물어보면 몸이 안 좋아? 집에 괜찮아요 씩 웃으면 괜찮아요 싹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울 때쯤 되면 내가 어디 진짜 안 좋은가 생각합니다. 새벽 1시쯤 일어나서 내일 어디 영등포나 가까운 어디 목동이라도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새벽 4시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아니라 적어도 서울대병원이나 뭐 어디 그 정도는 가야겠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끌어안고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죠. 가족끼리 부부지간에 그런 일이 참 많죠. 말하는 사람은 콜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 내뱉었어. 본인은 해놓고 했는지도 몰라. 듣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물과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생수병을 아무리 흔들어도 막 거품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보면 아무 일도 없어. 잔잔히 온 그 상태에 있어. 무슨 자극이 와도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자극이 와도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예?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저 유다 백성들의 자손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왜 오게 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온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저 예루살렘에 보내서 메시아가 오게 될 메시아 왕국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위대한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왔지만 그 바벨론에 다른 명문 귀족들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좌절감, 패배감 속에서 그들이 딛고 일어섰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3번에 걸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는 타는 풀물 속에 내던져지면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10대 후반에 이른 어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흠칫하면서 그 무모한 도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돈 가지고 비교하고, 건강 가지고 비교하고, 먹고 노는 것, 재미있는 것, 세상의 욕망의 가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것이 행복과 성공의 잣대인 것처럼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악한 음모로부터, 그 사탄의 세미한 음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도 바꾼 존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의 그 구원의 소망과 축복을 주어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학교에 많은 신문사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한 신문사 편집부장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저의 총장사에 딱 들어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총장님 차인표 같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검은 안경을 썼기 때문에 한번 약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안경을 못 가져왔는데 이 검은 안경을 썼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차인태가 잘 든 검은 뿔테 안경을 딱 썼는데, 그때는 나보고 그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저를 첫 인상이 차인표가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참 인터뷰를 하면서 중간쯤 갔는데, 인터뷰가 가끔 이제 약간 처지잖아요. 한참 가다 보면 지치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역시 총장님은 차인표 같으십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 첫 마디 저는 지나가는 립싱크를 해놨는데, 두 번째 말 하니까 왠지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가 다 끝나고 그분은 대전역에 이제 모셔다, 저희 학교 직원을 통해서 대전역에 모셔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손을, 두 손을 꼭 잡더니
오늘 차인표 총장님하고 인터뷰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간 가슴이 왈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식사하고 가시죠. 그 다음 스케줄을 취소하고 제가 대전에서 가장 맛있는 집을 모시고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대전의 그 유명한 대전역에 성심당 빵까지 사드리고 대전역에서 배웅을 하고 학교로 왔습니다. 학교로 오니까 학교는 불 꺼져 있고 모든 직원 학생들은 다 집에 가고 퇴근하고 없었습니다. 저는 총장실이라도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앞으로 차인표 같은 총장이 돼야겠다. 멋진 총장이 돼야겠다. 제가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그 장로님의 인터뷰를 지금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 속에 있는 총장이 되고 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이 짓눌려 있는 저에게 뭔가 제 자존감을 깨워주시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느헤미야,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속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게 될 위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비교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과감히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를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을 때 이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아수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로 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에스더가 생각납니다. 10대 후반에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왕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10대 후반에 준비도 안 된 소녀로 하여금 회당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배우던 이 어린 소녀를 왜 왕비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린 바로 느헤미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과 에스더 사이에 낳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특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의 지명을 받게 되었지만은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왕에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대 페르시아 바벨론 왕들의 역대 연대기표를 보면 왕들의 임기가 아주 짧았습니다. 그것은 왕들이 암살당하거나 독살당하거나 시해당하는 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이. 세 번째 그룹이냐면 수비대장이에요. 경호대장, 왕의 주임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음식 맡은 관원장. 근데 음식 맡은 관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총괄하는 사람. 왜? 왕을 시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마시는 물이나 음료수에다가 독을 넣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때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요 권력의 2인자라고 얘기할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저 예루살렘
저 유다 출신의 이름도 없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실. 어떠한 출신 배경도, 어떠한 학문도, 그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과 그 그룹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술 맡은 관원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왕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했는가를 발견합니다. 2장에 보면 왕이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연회를 베풀게 합니다.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에서 총 행복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를 주관하던 총감독이자 PD였던 느헤미야가 그 잔치를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고 있는데, 그런데 왕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느헤미야의 감춰진 표정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즐거워하지만, 흥겨워하지만, 지금 잔치를 이끌었지만 얼싸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연회가, 잔치가 흥겹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잔치와 파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출 수 없는 느헤미야의 근심을 찾아낸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 얼굴에 수심은 웬일이냐? 네가 왜 겉으로는 즐거워하면서 네 마음에 진정으로 왜 기쁨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느헤미야에게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요, 느헤미야의 직위와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중대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연회를 주관하고 이 왕의 잔치를 흥겹게 만들어야 될 느헤미야가 수심을 가지고 있다니, 겉으로 하는 척하면서 그 마음속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니, 느헤미야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짧게 지나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유혹에 처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 그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위협과 유혹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들을 왕 앞에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내 조국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 그 어린 조국에 와서 조국을 돕게 해주시되, 내가 혼자 갈 수는 없으니 왕이 군대를 보내주시고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돕게 해주시고 물자를 지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회복시킨 다음에 돌아와서 왕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면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느헤미야의 모습, 저는 제 생애에서 잃어보지 못하는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희대 한방병원을 생각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제가 목회할 때 제 교구에 있었던 한 성도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3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한 집사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바로 전날 나오셔서 저희 교구가 헌금을 담당했기 때문에 헌금위원회를 열심히 수고했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50대 후반밖에 되지 않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에 중풍이 와서 쓰러져서 입원했다는 겁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쫓아갔더니 그분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비가 돼 입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한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병상에 찾아갈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도 자꾸 저한테 얘기하셔. 죄송합니다를 계속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하세요?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감당할 사명을 헌금, 내가 아니 괜찮습니다, 다른 분이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건강해진 다음에 오셔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분이 누운 상태로 왼손을 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 왼손을 들어서 오른손은 못 드니까, 그것도 입이 제대로 안 나는데 발음 잘 나는 바로 충성. 병상에서 중풍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의 정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너무 죄스러워하면서 병상에서 저에게 충성을 인사했던 그분의 그 충성 소리가 한방병원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늘 그분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한 번은 12월 초에 목사들은 바쁩니다. 새해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구역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 걸면 아이고 저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요,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어서 다 거절한 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어느 젊은 집사님이 생각나서 그 집사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내년 저도 집사님이 구역장을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제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뻥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사람 하나 세우려면 적어도 몇 번 만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가 뻥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다음 말을 바로 이어갔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월 셋째 주가 돼서 그 이웃 구역에 있는 한 구역장 권사님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임신 5개월째래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넷째 아이를 가진 겁니다. 임신 5개월째예요. 근데 목사님, 그 남편이 지난 12월 초에 부도가 났대요. 고파상하던 그 사업이 부도가 났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 집에 12월 말에 자압딱지가 붙었대요. 그게 언젠데요? 성탄절 전날에 다 붙였대요. 내가 성탄절 다음날 전화했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성이란 게 뭘까? 헌신이란 게 뭘까?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오직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내가 따르는 것이 충성이고 헌신이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오직 그분을 바라다 보고 오직 그분을 의탁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 부귀영화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우리를 이 고척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 천국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와 연습과 훈련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매 주일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도 내가 천국 모델하우스에 간다, 내가 천국 공동체에 가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와 연습과 훈련을 하나님 나를 시키는구나. 여러분, 매 주일마다 천국에 오시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와 연습과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2장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국에 돌아가서 현대 건축공학으로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일을 그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완수합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시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주도하시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바벨론 포로부터 우리가 괜히 돌아왔다, 차라리 바벨론에 남아있을걸, 그것은 땅도 비옥하고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데 왜 이 척박하고 돌이 많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 고생해야 되는가?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돌을 옮기다가 그 돌을 쏟았는데 그 쏟은 곳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랍니다. 흙보다도 돌이 많은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씨 뿌리는 자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보통 고를 타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흙을 찾아가지고 씨를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농사법 도대체 어디에서나 있는 겁니까? 흙이 없고 돌만 있는. 그래서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다 죽습니다. 그 씨앗 중에 운이 너무 좋게 흙밭에, 옥토밭에 떨은 씨만 생겨났어요. 돌이 그렇게 많은 땅.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돌짝밭이 옥토밭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되고, 나일강보다도 바벨론의 그 화려한 좋은 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바벨론 비옥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이곳에 다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를 분담해 주었고,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바로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고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족보다도, 때로는 부부보다도, 형제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맺은 모든 관계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죽을 때 고굴합니다.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고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만나서 영원히 영생목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존재는,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소중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옥은 헐뜯고 물어뜯고 내려뜯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귀신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귀신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도 뻥치고 있네, 교인들을 협박하고 있네, 설교 시간에 우리를 때리네, 예? 목사님이 우리를 협박하려고 저렇게 귀신 얘기를 통해서 마귀 얘기를 꼭 저런 때 들먹거리면서 괜히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밤 늦게 어디를 갔다 오다가 드디어 이 집사님이 딱 귀신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만나면 3대 징조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발이 안 떨어져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이 안 나와요. 덜덜덜 떨립니다. 세 번째는 식은땀이 잘잘잘 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집사님 덜덜 떨면서 이 귀신 도망가야 되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말은 하겠는데 말은 제대로 안 나오고, 식은땀은 나고, 어쩔 바를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비꼬던 이 집사님, 목사님 했던 한마디 말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은 찬송을 하면 도망간다더라. 야, 바로 그거야. 찬송을 하면 도망간다.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찬송을 딱 부르려고 했는데 찬송과 가사 중에 아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찬송가도 가져오면 성경책도 피지도 않고 영상에 보면서 겨우 따라했던 이 집사님, 아는 찬송가가 있어야지. 예? 맨날 노래방 가서는 몇 곡도 그냥 잘 뽑던 이 집사님, 예? 왜 교회 와서는 찬송가나 막상 하랬더니 아는 찬송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 교인들을 이렇게 세워서 교인들을 고문하면서 부르겠던 찬송, 그게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던 그 찬송, 하도 듣다 보니까 귀에 애워져가지고 하도 그냥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차 있으면서 왜 오늘도 저걸 하라는 거야? 왜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야?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 강요해? 그때는 그 찬송이 다 생각나더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향해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나요? 귀신은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귀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귀신아 물러가라, 지옥이나 떨어져라. 온갖 악담과 저주를 막 퍼붓는데 지금 이분이 손을 들면서 덜덜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당신은 사랑받게 된 사람, 그 사랑 지금 받고 있나요? 귀신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런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악담과 저주와 욕설은 들었어도, 아니 자기 보고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니, 그 사랑 지금 받고 있냐니, 귀신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귀신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잘 흘리면서 귀신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여러분, 귀신도 칭찬하고 축복하면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 육중한 살덩어리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칭찬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 공동체에서,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칭찬하죠. 끊임없이 격려, 끊임없이 세워주는 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설교 왔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유, 형식적인 말인가 보다. 두 번째 같아 똑같은 말을 또 해. 세 번째 갔더니 더 막 그냥 막 이 침튀기하면서 얘기해. 목사님이 감동이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응? 성도 사이에 그런 사랑. 난 집사님 때문에 살아. 집사님 때문에 교회 올맛이나. 난 이 다음에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난 이 다음에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도 고민에 빠져. 내 얼굴이 그렇게 행복했는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 만나면 한 번 웃고, 두 번 웃고, 세 번 웃고, 네 번 웃고, 그냥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막 웃게 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 서로 세워주는 것은 바로 천국 공동체,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신나는 교회 생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느헤미야처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자존감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나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존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게 될 때, 바로 우리 고척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요, 구원의 방주요, 매 주일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축복의 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조재호 목사님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천국 모델하우스 구원의 방주 천국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 조재호 목사님과 함께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이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내가 맛보고 경험한 이 천국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 신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